오늘 제목은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잊을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좋고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루에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루 동안의 모든 불편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잠을 자야 그 다음날 힘을 얻어서 또 일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묵상하면 너무너무 그 다음날 일하지 못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편안한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늘 하시던 말씀이지만, 늘 전하는 말씀이지만 이 성경책에 이게 365번 리차드 범프레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365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늘 들어야 돼. 매일 들어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뒤에 거 자꾸 힘든 거 자꾸 생각하면 앞에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앞에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더라. 사도 바울이 그랬었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의 신앙의 이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 영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 내 염려해가지고 키가 커지면 그럼 염려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희 중에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느냐? 주님의 응답이 진짜지. 주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염려 자꾸 하다 보면 믿음이 작은 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큰 자가 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작은 자가 된다네.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믿음이 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있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 가운데 사도 바울이 참 예수님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잘 전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의 말씀 가운데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그 지글러 목사님이라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창시자인 목사님이세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또 약점도 있습니다. 기독론이 좀 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되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97%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괜히 쓸데없이 염려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3%는 그 중에서도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염려 잘하는 사람이 보니까 염려가 많아. 이것도 염려고 저것도 걱정스럽고, 조금 무슨 일 있으면 갑자기 막 그냥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래가지고 염려가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릴 때 어떤 것을 잊어버려야 할 것이냐면, 첫째는요, 자신의 업적을 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주님이 하신 거지,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그 부분을 늘 염두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옛날에 이거 내가 여기 했다 저거 했다 그것도 가끔 간증할 때 좀 할 필요가 있지, 계속 만날 사람마다 다 얘기하면요, 자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됐지, 내가 영광 받으려고 자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옳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한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거 있으면 말이죠, 유대인들이 자꾸 자랑 많이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내가 헌금 얼마 하고 그런 거 자랑하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자랑하니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하지만 내가 주님 만난 다음에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 지난날에 잘한 일에만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많은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교만하기 쉽습니다. 우리 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참 칭찬받았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참 칭찬받는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베드로가 뭐라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기를 바요나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영을 받아가지고 말한 것이다 해가지고 칭찬을 탁 받았어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참 아주 그냥 내가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국무총리 대신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야망과 꿈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칭찬받았으니 예수님께서 야 이거 내가 수제자로서 완전히 이제 점수 딴 거다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고통당한 대제사장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고통당하고 백성들에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말이죠,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고종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그 옛날에 칭찬받았던 그 업적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될 텐데 자꾸 그렇게 못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힐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수제자로서 망신을 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은, 그 설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존재가 뒤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존재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업적은 다 잊어버렸어. 그 다음부터 내가 예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또 이 사도들과 막 경쟁하면서 말이죠, 내가 더 잘 나가는 사람이다 막 칭찬받으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인데 자신이 깨달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옛날에 과거에 자신이 교만했던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위대하신 이 역사가 자신의 업적을 내려놓고 앞으로 달려가니까 그 위대한 큰 역사가 사도행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 가운데 한 분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걸 볼 수가 있고, 복음을 증거할 때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건져내셔가지고 주의를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푯대를 향해서 앞길로 달려갈 때 교만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 값지게 주님만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업적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지금 그걸 다 내려놓고 잊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 선배님 가운데 자신의 학적인 자랑을 자꾸 늘어내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문교부 주최 논문 대회에서 논문상까지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자기 업적이 다른 사람이 다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말이에요, 나중에 신학교 왔는데, 처음에 목회자 되려고 왔는데 신학교 왔는데 나중에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말이죠, 이분이 인문사회가 공부를 막 하다 보니, 왜냐하면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인문계통의 그 책을 많이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막 심취해가지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걸 잊어버리고, 그 예수님 성경 말씀은 다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나중에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목회도 안 하고 인생이 아주
참 안타깝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업적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 또 때로는 선행한 것도 잊어야 돼요. 선행했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된 거예요. 과거에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거 알아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도 덕스럽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많이 건축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애를 썼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책감을 잊어야 돼요. 죄책감. 2023년도 한 기사에 보니까요, 국제우주정거장에 고립된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들을 지구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발사된 구조형 우주선이 이 국제우주정거장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야, 그 우주정거장에 우주인들이 세 사람이 있어, 세 사람. 근데 그 세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러시아의 2022년 9월 달에 러시아의 우주인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 아유, 러시아 분들은 이름 배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 코피에다가 예프에다가 하여튼 이름이 아주 그냥 참. 그다음에 드미트리 페텔린. 야, 이게 쉽지가 않아. 드미트리 페텔린. 이게 뭔 말인지. 그다음에 미 우주 항공국 소속인 우주인 프랭크 루비오. 이분들이요, 그 우주선에서 이렇게 있는 분들을 거기에 있었는데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주선을 또 보냈어. 여러분, 우주선 한번 쏴서 지구 바깥으로 나가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천문학적인. 근데 그 세 사람 우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 고립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주선을 또 보낸 거예요, 우주선. 이게 보통 돈이 아니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비용이야. 그런데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야,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저 멀리 있는 사람,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게 생각하는 사람, 고립된 사람, 외로운 사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 멀리 하늘에서부터 이 낮고 땅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셨다. 이거 생각하니까 그거는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존재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야. 그런데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바뀌어졌잖아요, 존재가. 근데 옛날 죄졌던 그런 죄책감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수고하고 애쓴 것이 별로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주인 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주선을 또 보내는데 예수님은요, 아예 하나님 자신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외로운 데서부터 살려내시고 저 멀리 있는 그런 존재 가운데 살려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그런데 그 죄에서부터 건진받게 됐는데 죄책감을 계속 갖고 있어봐. 얼마나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섭섭해 하실까. 죄책감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것 때문에 근데 물론 죄에 대해서 늘 주의는 해야 되지만은 그 죄책에 대한 감정은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죄책감을 잊어가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근데 사람들이 또 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또 소를 잡고 말이죠. 또 뭐 염소를 잡고. 그거 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내 죄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 기억 안 하니까 우리 또 죄 짓자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죄책감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돼. 그게 나의 기쁨이야.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래서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사해 주셨는데 그 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야 돼.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죄책감을 또 가지고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우리 다윗의 그 말씀 가운데 다윗의 시편 51편에 보면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윗이 회개. 근데 이 밧세바의 사이에서 불륜 관계에서 아들을 낳았어, 아들. 근데 그 자녀가 죽게 됐어.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시편 가운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났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 근데 아들이 병들어서 자꾸 죽게 됐을 때 이 다윗이 말이죠. 기도 많이 해서 금식하면서. 여러분 왕이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데 옆에 신하들이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왕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 병 걸리면 어떻게 돼? 이 나라가 어떻게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왕이 한 사람이 통치자가 큰 어려움을 청하게 되면 나라가 말이죠. 이게 큰 혼란에 빠진단 말이에요. 신하들이 알아.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어. 그때 이 다윗이 일어나서 내가 가서 식사해야 되겠다. 식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기운을 차려야 되겠다. 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거. 죄진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제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정리하고 또 하나님의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영적인 지혜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과거에 여러 가지 힘들었던 거 잊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세 번째는요, 실패 감정을 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서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돼.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남아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실패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도 잘못해서 넘어질 때가 있더라고. 저도 뭐 많이 넘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왜 그렇게 실수 안 했더니 사람이 앞에는 눈이 두 개 있는데 뒤에는 눈이 안 달려있어. 그 뒤에 막 그냥 뭐 누가 달려와가지고 뭐 툭 치면은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 살다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실패할 때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실패 감정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가는요, 전등불을 밝히게 될 때 거의 10만 번의 실험을 통해서 전등불을 밝게 됐어요. 그 이전의 모든 실패가 그의 성공의 기틀이 되었어요. 야, 내가 실패했는데 나는 안 돼.
10,000번 실험했는데 실패했는데 안 돼, 나 그만둬야 되겠다. 뭐 그랬으면 전기 등불은 발견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실패하지 않고 그 실패 감정을 떨쳐버리고 다음엔 되겠지. 다음엔 되겠지.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 전기를 발견하게 된 줄로 전등불을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실패 안 하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으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있어. 다 실패할지 실수할 때가 다 있어요. 생각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늘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실패할 때 그 실패 감정을 너무 간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갈 때 그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실패했을 때 그 기분 나쁜 감정 오래 갈 때가 있더라고. 젊었을 때 기분 나쁜, 내가 왜 이러지? 이거 제정신이 아니지. 이거 왜 이러지? 기분 나쁜 감정이 계속 간직될 때가 있어요. 그 참 힘들더라고. 떨쳐내버리기가. 그리고 또 다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실패 감정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관계의 상처를 잊어버리자. 인간관계 가운데 상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민한 사람은 그 상처를 오래 가지고 가. 근데 어떤 사람은 예민하지 않은 사람은 뭐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이 제가 교회를 안 나오길래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그날 갔는데 저를 안 쳐다봐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안 쳐다본 게 아니라 쳐다봤는데 본인 눈하고 딱 안 맞춰졌던 것 같아 보니까. 제가 그렇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더라고. 근데 굉장히 제가 마음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여튼 뭐 이 사람도 얼렁하고 저 사람도 얼렁하고 눈 막 이렇게 바빠. 눈이 막 이렇게 바쁘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쉽지 않아 그게. 얼마나 어려워. 여러분 우리 교회 말이죠. 우리 1,000명의 교인이 나오는데 눈동자가 몇 개냐면 2,000개. 2,000개 다 맞추려고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나게 기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분이 그랬다 그러면 나도 상처받잖아요. 힘들잖아. 내가 안 그랬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오해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관계에 혹시 말할 때도 말이죠. 말을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받을 때가 있어. 내가 본심 그거 아닌데 혹시 내가 말을 잘못했대. 이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버리는 건데 그냥 그걸 오랫동안 간직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거 다 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앞길로 가지 앞으로. 그래서 참 못 가요. 그것 때문에 꼭 잡혀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죄의 습관을 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신방하니까 간증하시는데 권사님 어떤 믿음 생활 잘하시고 열심히 잘하십니다. 그랬더니 권 목사님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신문사에서 일했는데 주변의 친구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 믿으면서 그 잘못된 습관,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생각하는 거, 남 욕하고 이런 거 막 그냥 화나가지고 막 옛날에 막 그랬단 말이죠. 막 화도 분노도 잘 내고 그랬는데 그거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누구 오셔서 저를 보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말이죠.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데 이러시더라고. 자기 동네에 친구들을 한번 만났는데 그 술 친구들은요.
본인이 옛날 어렸을 때 뭐 술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 그냥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핀 사람들은 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많이 그냥 삶이 막 그냥 질이 막 떨어진다는, 건강이 막 안 좋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랬어요.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죄의 습관이, 옛날에 있었던 죄의 습관을 다 내려놓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저 바둑을 참 좋아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드렸지만은, 김우영 목사님이라고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에요. 만락교회 김병사 목사님 아버님이신데, 그분이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목사님 우리 교회 부임하셨어. 그때 군목 시절에 말이죠, 이분 간증하시기를 뭐라냐면, 본인이 바둑을 되게 좋아했대, 바둑. 그래서 그냥 뭐 예배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면 바둑을 계속 두고, 바둑, 또 바둑, 그 다음에 또 바둑. 젊었을 때 그렇잖아요. 바둑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바둑은 참 이 뇌를 쓰기 때문에 그 치매 예방에 참 좋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니까. 근데 이분이 말이 거기에 완전히 중독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냥 만난 사람마다 바둑 두자고, 또 바둑 두고, 목사님끼리 만나면 또 좋아하는 사람에서 바둑 두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간증하시기를 교회에서 이렇게 어느 날 딱 교인들을 뒤에서 딱 보는데, 하얀 머리는 하얀 돌로 보이고 검은 머리는 검은 돌로 보이고 그러기 시작하더래. 아니, 교인들을 교인으로 봐야 되는데 세상에 보이는 것이 바둑돌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그때 딱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끊을 때 이게 금단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바둑자라면 귀가 솔깃하면 자꾸 막 힘들더래. 두고 싶고 말이죠. 누가 바둑 얘기 나오면 바둑이 그랬는데도 바둑 생각이 나는데, 바둑.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바둑을 자꾸 두고 싶어 하고. 교회 목회해야 되는데 바둑을 두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끊어버렸어. 목사님이 가졌던 그런 것이 그거였구나 하고 딱 끊어버리고, 주의 목회를 감당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자꾸 그렇게 기도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꾸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자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영성을 깨달아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께 달려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은혜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은혜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